12월이 되면 거리마다 화려한 전구가 반짝입니다. 백화점에서는 할인 행사가 한창이고 사람들은 선물을 사느라 분주합니다. 케이크를 주문하고 파티를 준비하고 트리를 장식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북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신가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느라 바쁘지만 정작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잊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소비와 향락의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선물 교환이 예배를 대신하며 화려한 조명이 십자가의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도 성탄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만든 크리스마스를 넘어 하나님이 선물하신 성탄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어둠에 갇힌 세상을 향한 빛의 침투였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진짜 의미를 7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성탄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이 떠들썩하게 만든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성탄의 진짜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그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만 생각합니다. 귀여운 아기의 탄생 정도로 여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그날의 사건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좀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려면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구나 정도로만 여기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몇 년 전 성탄절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왕이 거지가 되신 것보다 더 큰 낮아지심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날 김 권사님은 처음으로 성탄절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김 권사님은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셨고 그 사랑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신다면 성탄절은 더 이상 그냥 지나가는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납니다. 수많은 시종들이 시중을 들고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요람에서 첫 숨을 쉽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들이 먹는 구유가 그분의 첫 침대였고 양들의 체온이 그분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궁궐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방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탈루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쉼터 또는 숙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여관방을 얻을 형편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도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을 경험하심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쪼들리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일용직 노동을 하며 근근히 버티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때 박 집사님은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헌금할 돈도 없고 남루한 옷차림이 부끄러워서 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 저녁 우연히 라디오에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관방 하나 얻지 못할 만큼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난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도 초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밤 박 집사님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박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셨기에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박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형편이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소외된 자들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기가 되셨고 영광의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하르파그모스인데 붙잡고 있을 것 또는 움켜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붙들고 있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헬라어 케노는 완전히 비운다는 뜻으로 자신의 신적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왕이 아니라 종이 되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을 단순히 낮은 자세나 공손한 말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큰 기업의 임원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직원들이 수백 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후 어느 성탄절 예배에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설교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높아지기 위해 살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이 되셨고 주인이시면서도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날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자원하셨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맡으시고 주차 안내를 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당 문을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에서 마구간까지 내려오셨는데 나는 회의실에서 화장실로 내려가는 것도 싫다고 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이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높아지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쓰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참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낮아지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성탄절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벽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제사와 정결의식을 거친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판티토라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가 탄생하셨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학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열린 구원의 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20대 때 미혼모가 되어 홀로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고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겠어요? 나는 너무 더러운 사람이에요. 최 권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받아온 전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했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최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눈물만 흘리셨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지금 최 권사님은 미혼모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기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네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담대히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죄악과 불의, 거짓과 미움, 절망과 두려움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어둠 속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헬라어 포스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혀주고 진리를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의 예언을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곧 죄와 절망 가운데 살던 인류에게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젊은 시절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빚에 쫓기며 숨어 다니는 날들이었고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 한강 다리 위에서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난간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 작은 교회였습니다.
창문으로 성탄절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어두운 밤 마귀 권세 이 땅 위에 한창할 때 참빛 대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오셨네. 정 집사님은 그 찬양 소리에 이끌려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신 빛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예수님의 빛은 그곳까지 비칩니다. 그날 밤 정 집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후로 정 집사님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박을 끊었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지금은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어둠 속에 있지 않으신가요? 절망과 좌절,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아무리 깊은 어둠도 뚫고 비춥니다. 이것이 성탄의 5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이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의심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쉬니스테미는 증명하다,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후토스는 이렇게 이 정도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독생자를 주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줄 수 있습니다. 재산도 시간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한 권사님은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잔인합니다. 한 권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 옛 친구의 권유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픔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날 한 권사님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권사님은 그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내 삶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신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사실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탄의 6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희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BC와 AD, 곧 기원전과 기원후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카이네크티시스는 전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지나가고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었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새로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김 장로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김 장로님은 50대 중반에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었고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 새벽 혼자 공원을 걷다가 교회 십자가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 예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 장로님은 무의식 중에 교회로 들어갔고 그날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날 김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김 장로님은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지금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50대 중반이었지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입니다. 이것이 김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너무 늦어버렸다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과거의 실패가 크더라도,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7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이 희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탄의 진짜 의미를 7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을 배웠습니다. 둘째,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난하게 오신 구주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겸손, 가장 낮은 곳으로의 여행을 묵상했습니다. 넷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그날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다섯째, 어둠을 뚫고 비추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섯째,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일곱째, 새로운 시작과 영원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세상의 크리스마스와 다른 성경이 증거하는 성탄의 진짜 의미입니다. 올해 성탄절만큼은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불빛과 선물 교환, 파티와 케이크도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이 7가지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번 성탄절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올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탄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오늘 배운 성탄의 의미를 전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은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성탄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